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4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 바른 길이냐 그릇된 길이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은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그는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신들을 그대로 허락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성전 제사는 열심히 드려도 그들의 삶은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대에는 다윗을 봐서 너희 대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너희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분열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역사의 시발점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이 음성을 청종하면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그런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자 돌아온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제 르호보암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는다, 궁을 짓는다, 우리를 굉장히 고생시켰는데 이제 왕은 우리한테 선정을 베푸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 나이 많은 이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정치할까? 그러니까 아주 자비를 베푸시면 이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자기와 같이 노는 이런 청년들한테 물으니까 아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아주 폭정을 해야 된다. 아주 세게 눌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 말을 안 듣고 젊은 청년들 말을 듣고, 내 아버지 허리가 내 손가락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 앞으로 정갈 채찍으로 내가 정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로보암과 많은 백성들이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남았는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빼놓고는 10지파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건이 약 BC 900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약 200년 정도 진행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가 계속이 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그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벌로서 이제 남북 유다가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약 19왕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19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왕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19왕, 남쪽 유다는 20왕, 39왕이 이제 나라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 삶의 특징을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에 말씀했어요. 이 39왕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정치한 왕들의 길을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았던 왕의 삶은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 39왕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약 왕들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는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간 그런 왕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남쪽 유다 왕은 이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야. 19왕 가운데서 정말로 다윗의 길을 간 확실한 왕들은 4왕밖에 없었어요. 첫째로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4왕은 확실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특히 오늘 그 금주의 말씀, 주보의 금주의 말씀 안에 제가 역대하 17장 3절 5절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금주의 말씀란에 주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과 하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오늘 이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왕들을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52절에 자, 아합과 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떤 길을 갔느냐?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 왕은 19왕이 100%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몇 퍼센트? 100%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다른 말하면은 우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남쪽 유다 가운데서는 4왕은 진실로 다윗의 길을 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4왕은 확실하게 그 다윗의 길을 갔는데, 또 몇 왕들은 반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반은 여로보암의 길이고 반은 다윗의 길, 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정말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그 분향을 드리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또 한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자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외할머니가 왕자들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요세바라고 하는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성전이 피신해 가지고 살았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6년 동안에 성전에 숨어 있다가 6년 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6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모와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고모부하고 고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는 다윗의 길,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반반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 우시아나 요아스나 또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아마시아라는 왕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평가가 달라져.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길을 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 내 삶은, 자,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두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혹은 성도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다른 집사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아, 우리 목사님은 다윗의 길을 가서 이런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은 초반에는 다윗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이런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쳐서, 자, 우리의 평가는 어떤 평가일 것이냐.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해 주셔.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나라도 견고해지고 적들도 막 부들부들 떨게 하고, 경제도, 그리고 모든 이 외교도 모든 면에서 온 세상에 환한 빛이 비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의 역사입니다. 아사라든지, 그리고 요사밧이라고 하든지, 히스기야나,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경제도, 그들의 군사도, 그들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 등불을 밝히 비춰서 역사에 빛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은 모두 다가 망하고 망하는 길로 갔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지금도 우리의 삶은요, 바로 이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자,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어떻게 평했느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평했어요. 어떻게 평했느냐. 다윗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을 예레미야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레미야 2장,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대요. 하나는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이 샘이 되어 주신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은 뭐냐?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 터진 웅덩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생명의 샘을 얻는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은 열심히 웅덩이를 파긴 봤는데 그 물이 하나도 저축이 안 돼. 터진 웅덩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결국은 그 웅덩이는 물을 한 방울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샘의 길로 가느냐, 터진 웅덩이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자꾸 간 거야. 이 39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39 왕들이 대부분이 생명의 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 저는 요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야, 그렇구나. 생명의 샘을 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것은 인류 모든 대대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상승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런 다윗의 길을 우리가 가면은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다윗의 길을 가면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20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다. 이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다윗의 길을 갑시다. 아멘.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그 길은 좁고 험하다고 말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길이 결국은 구약 성경에는 이 다윗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야. 구약의 모든 이 성경은 다 다윗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이 다윗이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 왕으로 오신 분이야. 많은 성경에 다 이것이 예언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길은 다시 말로 하면 신약 용어로 하면은 예수님의 길이야. 다윗의 길은 무슨 길이다? 예수님의 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을 안 가고 사람들은 자꾸 무슨 길을 가느냐? 엉뚱하게 터진 웅덩이의 길을 자꾸 간다고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로보암의 길을 자꾸 가고 터진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길을 가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이야. 하나님이 없는 길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길이야. 하나님의 법이 없는 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이 없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나라를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그 베델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으므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그 법을 떠나는 그런 하나의 이 원조가 되어서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이르기까지 이 19왕은 몽땅 여로보암의 길을 다 걸어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단추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자 그 밑에 모든 자손들은 모두 다가 100% 그 여로보암이 간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200년이 안 돼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문이 닫히도록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로되어 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생기게 된 이유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된다? 다윗의 길을 가야 돼. 이 다윗의 길은 무슨 셈이다? 생수의 셈이다. 다윗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주시는 생명의 셈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이 길은 무슨 길이다? 터진 웅덩이라고. 터진. 아무리 저축을 하고 아무리 물을 모으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터진 웅덩이야. 이스라엘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터진 웅덩이만 파다가 결국은 BC 722년 BC 586년에 다 멸망하고 말았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 생명의 셈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사실 우리 교회가요, 교회 내에서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10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는 무슨 길을 갔을까요? 다윗의 길을 갔다고 보였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무슨 길을 자꾸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자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금년에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 나무풀 지포로 짓는 사람은 자꾸 터진 웅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투자하고 시간 쓰고 하면서 자꾸 이 여로보암의 길, 터진 웅덩이 길,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 해 동안에 나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샘의 그런 삶을 사는가?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생명의 샘의 길,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